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담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그 세 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막절은 다르게는 또 우리가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글자 그대로 이제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장막도 같은 의미겠죠, 그죠? 예,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지금으로 친다면은 각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집이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따로이 초막이나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겠고, 수장절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모든 이제 한 해 농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지요. 바로 이제 그때에 모든 소출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수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창고에다 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을 한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이제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은 절기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절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동일하게 이 절기에도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만, 너희 식구들만 즐거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죠? 여기는 분명히 나를 비롯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비들까지,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과와 나그네와 과부들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참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 레위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들까지 어느
누구 소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허락하셨을까, 명령을 하셨을까를 볼 때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6월절 절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77절, 이 오순절 절기도 그렇고 모든 이 절기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독불 장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여러분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위가 높은 자도 있고 지위가 낮은 자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자도 있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분명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초막절과 관련해 가지고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분량의 선물과 똑같은 분량의 어떤 이런저런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각기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여러분 과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여러분 과부 같은 이런 자들도 있을까요? 아니 모두가 다 부모가 있고 모두가 다 여러분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서 행복하게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느 집에는 부모가 없이 과만 있고 어느 집에는 부양할 그 가장이 없이 과부만 이렇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형편, 처지, 상황 다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형편에 레벨도 좀 비슷하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교육을 받은 어떤 수준도 다 비슷하다면은 여러분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기를 나누기도 편할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러지 못할까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초막절은
절기상의 그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애초에 명령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그 광야에 인도하셔서 그 광야 40년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 교회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동자나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이 초막절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걸 지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이 초막절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 교회로 살아간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떠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교회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지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사람 소외되거나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다종다양한 형편과 처지의 사람들을 두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진 자들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교만을 부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저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고 바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붙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 나사라도 지켜보실 뿐 아니라 부자도 지켜보시죠, 그죠? 지켜보셔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와 같이 하나님이 광야 그 40년 동안
어찌 했는지를, 어떤 역사와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마땅히,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그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면은, 헐벗고 배고픈 자가 있다면 그냥 입으로만 빨리 가서 음식을 먹고 네 배를 채우라. 빨리 가서 옷을 찾아서 네 겉옷을 찾아서 입으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실제로 내 손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직접 행하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고 겉옷을 줘서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 가난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신앙 자체가 참 많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이기주의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 문화처럼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땅에도 주변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그 교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도우라고 그런 모습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교회, 내 성도, 내 사역, 내 것,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을 주신 이 명령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단순히 그 먼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또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섬기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교회보다도 조금 더 낫다면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여유롭고 나만 풍성한데 바로 그 옆에서는 배를 골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실 테인데 여러분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37절 서두에 명절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신명기에서 보았던 그 절기를 말해요.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킬 이때에 끝날에는 첫날과 끝날에는 큰 성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데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절기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런 큰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때를 말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뭔가 했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그죠? 주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주시겠다. 초막절 절기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겠노라. 이 말씀이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초막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거둬들인 그 수확물들을
창고에다가 채우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이 초막절에 생수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하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어떤 그런 은혜, 이게 뭘까 했더니 바로 성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농사지어서 육신적으로 충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수확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영의 양식,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 성령이 누구세요? 그분이 보혜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거지요.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에 내 삶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나고 표가 나야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선물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 육신의 소욕도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뭐 매 영 타령하면 뭐합니까? 영만 찾으면 뭐합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떡이 필요 없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더 우선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고 돈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고 집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막 성령보다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런저런 권력을 주세요, 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것 좀 줘보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령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부어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과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는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자체가 이게 망하는 걸음인지 아니면 사는 걸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그 모든 재화나 그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받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때에 내게 허락하신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송장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뭘 줘본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쓰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여러분 감당도 못할 것들을 줘보신들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건강을 누가 주시는데, 그 머리를 누가 주시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그냥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창고에 차여 있는 그런 수확물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 내 심령 안에 좌정하시고 성전 삼아 계시는 것,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지요. 부디 여러분 이 초막절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